첫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1시 반. 마치는 시간이 12시 반이요. 40. 교실이 바뀌니까 새학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도 아마 그런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만은, 이제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정규 시간,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은 출입을 금하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오전에 10시 반부터니까 35분까지는 허용됩니다. 35분 지나면 문 잠굽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뿐만 아니고 지금 교수회사들 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중국 가서 한 가지 놀란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국에 가시면은 신세대라는 거죠. 염색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흰머리가 거의 없으신데, 80 노인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필기를 거의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다 받아서 필기를 하고 계시고, 놀라운 것은 강의 내용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막 박수를 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60세가 넘었다고 70이 가까워온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면은 생명을 단축하는 게 됩니다. 희망을 갖고. 진짜예요. 우리 이번에 의학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자꾸 어디가 망가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 신체 중에서 한 군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역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두뇌예요. 머리는 아무리 써도 지금 우리가 두뇌 용량의 한 10%도 못 쓴다고 그럽니다. 10%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고 아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영육간에 다 좋을 것입니다. 나눠주세요. 지금 미리 나눠주세요. 이런 거는 강의 시간에서 다 빠집니다. 다 나눠주십시오. 이번 체제 개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이 나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보면은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들어오신 건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해서 하는 공부는 재미도 있고 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시간에 까지 신학 사조에 대해서 잠깐, 그 성경관에 따르는 신학 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경관에 대한 몇 가지 관점과 그 다음에 문제점들, 논의 맥락들,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이 서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좀 첫 시간에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고, 둘째 시간에는 내적 인식의 원리를 마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실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교환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성경관에 따른 성경의 관점이라고 있습니까?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때는 로만 카톨릭이 교회들을 다 주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권의 하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부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교황의 권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권을 강화시켜서 교황의 아주 절대적 권위를 내세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생활 지도 지침의 하나의 교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본처럼 그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권이 표면에 나서게 되었고 그 교권을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일반 그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쥐기도 힘들었고 왜 비싸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비쌌고 한 권으로 제작되지 못했던 시기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 말 그대로만 그냥 듣고 이해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밑거름이 된 것이 인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66권 성경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딱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막 번역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주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교리가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동기가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예,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구원이 인간의 어떤 그 공로나 수련이나 그런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되느냐. 근데 그동안 로만 가톨릭 교리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그 속죄 방법이 믿기 이전의 죄와 믿고 나서의 죄를 구분을 해서 믿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그 17절의 말씀을 읽고서는 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표제를 딱 쥐고 나서부터는 모든 신학자들의 관심은 구원에 집중되기 시작을 했고 그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의 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를 도구마라고 했는데 이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단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 교리를 아예 그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교리로 채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전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만 가톨릭 시대에는 성경을 교황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권에 의해서 교회가 이 지배를 당했다면은 이 시대는 교리에 의해서 성경이 개방되고 성경을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열렸지만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구속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공부했던 대로 타락, 그리스도 믿음, 구원, 이꼬로 천국, 이 도식이 하여튼 그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까지도 현대 신학에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구속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성경관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을 강조하니까 성경을 인간이 자기의 기준에서 그래도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갔는데 17세기 이후로부터는 아예 그냥 성경은
인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하나의 명제가 설정되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그 타락성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 도덕성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유지돼야 되는 하나의 질서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중심점의 이동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그냥 하나의 그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뭘 느꼈다 그럽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게 이 도덕입니다. 도덕. 그래서 이 도덕을 설명을 하면은 도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도덕서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더군다나 그 10계명에서도 보면은 뭐 1에서 4계명까지는 뭐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5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 이게 전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 계율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지금 아리송하게 지금 성경이 어렵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책 피고서는 그냥 뭐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은 성경을 인간과 인간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도덕적 교훈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들.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는 성경에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난제로 처리하기는 너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삭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좀 적극적인 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그 시대에 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야 됐는지를 그 시대의 시대 상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일부 다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남자는 주인이요 여자는 그냥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았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사회적 관점에서 여기 있어요. 알고 있어. 뒤에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막.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도덕을 넘어서기 위해서 항상 뭘 강조합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도덕을 넘어서, 이걸 우리는 계시적 관점이다.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 되지, 기록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찾아서 봐야 되지, 이게 무슨 뭐 단순한 뭐 인간을 위한,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특별히 자기가 그 전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그 뜻깊은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어서 당신을 찬양함으로써 그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도 전부 다가 무엇을 위하여 섭리하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의 제일 초대에 나오는 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해야 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
뭐 늘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만 내 자신 혼자 써가지고는 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며 어떤 스타일이며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면은 둘이 되니까 이제 둘이서 서로 비교하면서 결혼 초에는 싸움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결혼 생활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거, 그렇지 않고 도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종교를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전혀 신본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틀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지금 한 35시간 연속 강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35시간을 강의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별 감동이 없잖아요. 표정 보니까 별로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 다 그거 알지? 그래. 저건 좀 더 새롭네. 그러니까 표정이 별 변화가 없죠. 그분들은 우시더라고요. 그냥 울고 막 그 말은 막 옳다 그런 말이에요. 막 얘기하면 막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되어 피곤한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절제하고 하라 그러더라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가세요 이제. 승천하실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사랑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짙어지고 하나님의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게 상승 곡선을 긋게 됐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식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고 뭐 그냥. 저 뒤에 가서 앉아요. 자. 참 정말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하루씩 끝나고 나면 이제 자꾸 이제 좀 똘망똘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묻지요. 강의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뭐 공부 시간에도 묻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중국에. 근데 이 공산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물밑으로 딱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 보존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체제 중에 하나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습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나름대로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 앞서가서 하신 분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2년 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강의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이게 상대적으로 참 드러날 수가 있었죠. 처음에 표정들이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중국 분들은 처음에는. 이러고만 있으니까 제가 막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첫 시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잘못 왔구나. 성교비를 이거 몇백씩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거 잘못 왔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표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같이 이제 호응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66권이 이렇게 간결한 체계, 그리고 하나의 통일성.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목회자, 몰골은 그냥 노숙자예요. 남자는 남녀까지 노숙자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잠깐 한 장 올려놨는데 노숙자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거의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눈동자가 달라 여러분들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그거에서 지금 내가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는 조금 어딘가에 취해 있잖아요. 이렇게.